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은 유다 지파의 지지만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집은 나머지 11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대 11입니다. 1대 11.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의 집이 다윗보다 10배나 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 간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번창했던 사울의 집은 날이 갈수록 몰락해 가고 다윗의 집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점점 더 강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강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물론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은 완전히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완전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사울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결국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세워질 것이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삼으셨느니라 완료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은 미래의 사실에 대해 완료형의 표현을 쓸 수 없지만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완료형의 표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 불순종하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15장 28절이요.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하니.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사울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사울이 성경에 나오는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없지만 또 다른 잘못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대표적인 것들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울의 잘못들이 나오지만 그것은 사울이 잘못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사울의 또 다른 잘못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한 척도 모르지만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이해할 때 사람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뭔가를 특별히 잘해서 점점 더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강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가문이 강해져가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다윗의 많은 부인들은 다윗이 점점 강해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과거에 비해 강해졌기에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놈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랑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리아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갈 왕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가장 나쁜 범죄에 속하는 살인과 강간이 다윗의 형제들끼리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장자인 암논, 이 암논이 여동생 다말에게 못된 짓을 하고 그 결과 형제끼리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 이 암논과 압살롬은 엄마가 다릅니다. 자,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 사건으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자, 압살롬과 다말은 친남매인데요. 엄마가 같아요. 암논과 엄마가 다르고요. 친남매인데 다윗이 장자인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화는 냈지만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압살롬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요 정력 결혼을 통해 주변 민족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 민족들의 풍습이에요. 다윗 왕국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풍습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 대부분 막지는 않으십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는 것은 그 당시 관행이었지만 하나님 이것도 딱히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훗날 정략 결혼을 통해 얻은 압살롬 때문에 큰 고통을 겪습니다. 급기야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이 왕궁에 후궁 10명을 남겨두었는데 압살롬이 대낮에 모두 겁탈해 버립니다. 책사인 아히도벨이 그렇게 하는 것이 권력 찬탈에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6장 2절이요. 자, 16장 21절이요.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이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군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압살롬이 장자 암논을 죽인 사건도 굉장히 비극이잖아요. 자, 그리고 반역 사건 엄청 비극이잖아요. 아버지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 사건 때문에 결국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 이거 굉장히 부모의 큰 상처잖아요. 그런데 반역 사건으로 인해 자기 부하 장군에게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처럼 큰 비극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못 심은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다윗의 자녀가 많아지는 것은 다윗이 강성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강성함 속에 죄가 함께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잘 되고 잘 풀리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적인 성공 속에, 세상적인 번영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들이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파고들면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아요. 자, 우리가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자, 좋은 커피를 싼 값에 수입해 왔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인 풍작이 되어서 싼 값에 수입해 왔고 우리는 굉장히 싼 가격 커피를 먹어요. 그런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그 어린 아이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어떤 그 저임금으로 제대로 어떤 그런 보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밑바닥 가운데 우리가 커피를 싸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과일이나 야채를 굉장히 싸게 먹을 수 있어요. 아주 풍년을 이뤘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싸게 먹으면 좋지만 또 이면에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저임금으로 또 어떤 보수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월급도 받지 못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작물들을 싸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번영과 풍성함 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죄들이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 웬만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봐주십니다.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은혜의 보자기로 덮어두셔도 자신이 심은 것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 6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자신의 육체의 욕심에 미혹되어 살지 말고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선택의 결과에 대한 자유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든 마음껏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먹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것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소화를 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결과가 있는 거예요. 먹는다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나눠가지 말고 여러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군사령관인 아브넬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이지만 실제적인 권력은 아브넬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브넬의 악행 중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을 취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이요.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사울이 비록 죽었지만 선왕의 첩을 취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왕실의 권위와 관계가 있기에 이것은 반역 행위와도 같아요. 이스보셋의 책망은 마땅하지만 아브넬은 매우 분하게 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사울의 집에 충성을 바쳤고 당신을 다윗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울의 첩을 한 명 취했다고 그 여자 한 명 때문에 나를 책망합니까?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준 그 은혜를 모르고 감히 네가 나를 책망해? 감히 나를 책망해?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책망을 빌미로 삼아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기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돼요. 자, 3장 9절이요. 시작. 주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에까지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 단에서 브엘세바는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의미처럼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 유다 남쪽 끝까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 나라의 끝과 끝을 이르는 말이에요. 자, 아브넬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교만한 태도예요. 이스보셋에 대한 자신의 배반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이 아브넬이 마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넬은 자기 계산과 자기 욕심으로 맨 처음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의 어떤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될 만한 깜이 못 되는데 자기 욕심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윗을 충성하려 합니다. 다윗에게 대세가 기울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보니까 다윗에게 많은 사람이 계속 몰리는 거예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집니다. 사울 가문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갈아타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판단 기준은 자신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 자신의 유익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가 때로는 자신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또 따르려 합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 내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따릅니다. 이쪽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유익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고, 또 때로 하나님의 뜻인데 나의 유익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른 척 해버립니다. 자, 지금 아브넬은 철저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비록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움직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구속사역을,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여러분 엄청난 모함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여러분 성취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을 모함했잖아요.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 사역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자, 이 모든 것들로 볼 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악한 자 여러분 원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아예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함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1장 5절이요.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을,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여러분 사람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예측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후에 비 온다고 했다가 비 오지 않고 날씨 맑았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런 구름물이 비 오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지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작은 아빠 씨로 그 아이가 여러분 그렇게 성장을 하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엄마 배에서 10달 뒤면 여러분 또 밖으로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자로 통해 여러분 새 일을 이뤄나가십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대적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통해서라도 새 일을 행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대원 과정을 공부할 때 이제 대원 과정 공부를 해야겠는데 너무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수업료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합격해놓고 이제 그 대학원을 관리하는 주임 교수를 찾아가서 제가 장학금을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공부를 꼭 하고 싶은데 교수님이 제가 좀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좀 장학금 좀 주세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대학원을 왔으면 수업료 낼 생각을 하고 와야지. 어떻게 수업료 없어가지고 장학금 달라고 그렇게 하냐? 가지고 어떤 그런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그 장학금 제도가. 그래서 교수님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거죠. 이 교수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장학금 막 해줘서 대원 잘 마치게 도와줄 거야. 그런 감동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런 말 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교수님 혼났는데 교수가 마음에 딱 감동이 오더라.
이 교수님이 너를 도와줘서 네가 대학원을 잘 마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전까지 그 과에 학교에 어떤 장학금 제도가 없었는데 저 때문에 그 교수님이 그 학교에 건의를 해서 어떤 장학금 제도를 만든 거, 어떤 조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그 장학금을 받고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불리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은 능히 새 일을 여러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명분 삼아 다윗에게 북이스라엘을 바친다면 이스보셋은 더 이상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 말대꾸도 못합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진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윗 왕이요, 저와 약조해 주신다면 왕이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아브넬은 다윗과 정치적인 흥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와 같은 제안을 통해 적절한 보상도 받고 자신의 안전도 보장받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유익을 위해 차를 갈아타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넬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넬은 역할을 합니다. 자, 역할을 하고 여러분 요압에게 죽임을 당해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는데요. 한참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요, 인생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16장에 나온 말씀이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하면 그대로 될 거라 기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마음으로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계획한 것과 실상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계획과 실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실제로 성취되려면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평화적인 통일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아브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체 없이 아브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다. 내가 당신과 언약을 맺겠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당신이 다음에 나를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인 미갈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동시에 이스보셋 왕에게도 전령들을 보내어 미갈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14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종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가 내게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사울의 딸인 미갈은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자 사울이 홧김에 다른 사람에게 딸을 준 거예요. 다윗이 빼앗겼다 아내를 되찾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합법적인 계승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 딸 미갈이 다윗에게 와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과거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미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유익 있는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더 유익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생각하고 묻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그럼 있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은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오직 유다 지파만 다윗을 지지하고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니까 세상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불리한 조건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불리한 조건들이 순식간에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집은 점점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점점 강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강해지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아브넬의 마음이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위해 수고하나 노력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게 없어요. 다윗은 그냥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윗을 대적했던 자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적자의 마음이 바뀌어 나를 돕는 자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원수가 나를 도와준다니까요. 사실 아브넬은 다윗을 돕는 척하며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 합니다. 사실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윗을 돕는 일로 쓰임 받습니다. 그게 놀랍죠. 사람들은 각각 자기 계산과 욕심을 따라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계산대로 해요. 자기 욕심대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의 행동과 전혀 관계없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완료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확정적인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칼과 창으로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여러분 선물과도 같아요. 다윗의 인생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웬만한 잘못된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 속에 그냥 여러분 덮어두셨어요. 왜 그렇죠? 좋은 관계잖아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죄를 지적해도 다윗은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일반 사람들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왕이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윗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도 모르게 잘못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웬만한 잘못된 은혜의 보좌 속에 덮어두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꼭 성취하려면 삶의 수고와 노력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수고와 노력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수고와 노력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바탕에서 삶의 수고와 노력이 여러분 더욱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